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생명이 되게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어서 또한 당을 짓는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을 에이데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것처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그 에이데이아,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것이 에이데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이 당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을 짓는 게 내 뜻, 내 고집, 내 방식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를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타락을 막는 방법이고 당을 짓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당을 지면 안 되고 왜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보편성, 어제 말씀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지,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행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또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아주 그들은 어떤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키는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지키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죽일 만큼 아주 중요한 법으로 이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기준은 자신들에게 주신 법을 가지고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느냐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죠? 행한 대로야 마찬가지. 근데 그 행한 대로를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법이라고 하는 규칙,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법을 잣대로 해서 당신이 행한 것이 이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은 뭐냐면 행한 대로인데 그 행한 대로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대서 당신은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죄의 유무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외모나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심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세가 있다고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뭐 등등등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죄를 좀 깎아줄게. 너 헌금 많이 하니까 너 봉사 많이 하니까 너 예배 잘 드리니까 너 죄 깎아줄게.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으시다.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으시는데 단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너 죄 없던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자기 아들이 밧세바와 그 아들을 처음에는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싹은 바로 사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던 걸로 치부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것들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누구에게 그 법이 있는 백성에게는 법으로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인데 무엇에 적용되는 법이냐? 죄를 적용하는 법적인 용어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무를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형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죄의 형벌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죄의 형벌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으면 죄의 형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 뭐냐면 이 심판은 누구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제도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 예수님의 심판대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지 사망의 부활로 갈 것인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대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를 거쳐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법정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심판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패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천국에서 그냥 심판하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패스하는 것이지, 패스오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이제 그 죽음의 신이 그들의 그 문설주의 임방에 피가 바른 걸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사막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패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이 법에 적응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세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율법을 받은 백성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백성,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율법의 잣대로 그 죄의 유무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법이 있으니까, 기록된 법,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겐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변명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성경은 우리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 한번 신명기로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9장 21절. 제가 이걸 안 들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눈이 국리력이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 거,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로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심하게 다치게 했어. 그러면 너도 그 눈을 빼야 되는. 이거 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고의로 죽이면 사형이잖아. 사형. 너도 죽으라는 거지.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상하게 하거나 빼앗고 그러면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특별히 예를 들면 살인,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어. 율법에는 우리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잖아. 율법이 없는데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속에, 사람 마음 속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 되어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기록되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10계명에. 그런데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났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양심의 법에 이게 착한 일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이게 악한 일인지 그 양심의 법에 기록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자기가 죽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잖아요. 숨기는데 이것이 잘하고 못하고 나는 이게 죄가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가 지금 분노로 인하여 혈기로 인하여 동생을 쳐 죽인 것이 이 양심의 법에는 꺼리끼는 것이 불편한 거라는 거, 불편하다는 거. 이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가 아냐?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데 사람을 죽였어. 그렇다고 나는 죄가 없어. 왜? 율법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이 곧 율법이 되어져서 율법의 어떤 지침이 되어져서 그것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것이 악을 행한 것인지 이것이 선을 행한 것인지 양심의 법이 나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으로 가지고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기준을 낼 수 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이 양심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양심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모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그 땅은 하나님의 발이라.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본다고 했어요? 우리 중심을 본다. 우리 중심에서 그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 행한 살인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양심의 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마치 그 양심의 법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 바울은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법이 있는 대로 적용을 할 것이고 율법이 없다면 그 양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율법의 잣대와 같이 적용시켜서 그 양심의 법에 어긋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 죄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양심의 법이지만 그 양심의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지난번 얘기할 때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특별 계시로 다시 말하면 성경이고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로마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내 양심의 법이 율법이 되어져서 내가 행한 그 본성대로 행한 그 일들이, 예를 들어서 살인하거나 또 하나를 훔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양심의 법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얻어 보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앞에서 그게 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은 이게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들이 간혹 가다 법정 보면 들어보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법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는 그게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 근데 이게 법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어떤 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법이 우리 헌법에 나와. 당신은 옆에 사람을 남편을 미워했으니까 당신은 징역 30년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편성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 것처럼 두 가지 사도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둘 중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선을 행할 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할 때는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복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라고 막 떵떵거리며 그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 때문에 너는 죄의 형벌을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 자신의 본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일에 대해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스스로 양심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옛날에는 부족과 부족 간에 막 싸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잖아요. 이 A 부족이 B 부족이 와서 사람을 죽였어. 빼앗아갔어. 그러면 이 A 부족이 가만히 있어요? 너 우리 부족 사람 죽였어? 우리 거 빼앗아갔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가갖고 죽이고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야곱의 딸 이제 디나가 이제 그 세겜 하감을 통해서 하몰을 통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잖아요. 열이나 막 분노해요. 그러니까 속여갖고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가갖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지만 이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이해는 이해로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간에 뭘 갖고 왔냐면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양심의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두 글자 단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다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자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 율법의 두 가지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대면, 하나님이 갖다 대면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 돌로 치려고 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그 양심의, 예수님께 땅에 글씨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양심의 법에 그들 하나님께서 글씨를 쓴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에는 그 양심의 법에 글을 썼다라고 표현은 없지만 제가 보는 건 이 성경을 근거로 해보면 예수님의 땅에 쓰는 글씨를 쓰고 보고 그들이 다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양심의 법에 적용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왜?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가지고 제대로 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돌로 치라고 해서 돌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죄가 없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양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 그러니까 다 그 양심의 법에 자기가 어느 날 나도 가늠한 적이 있는데, 나도 누구하고 또 이렇게 미워한 적이 있는데, 뭐한 적이 있는데, 다 자기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죄인은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 왜 뭐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봐도 죄인, 율법 없이 양심의 법으로 봐도 죄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법을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쏙 빼버리고 남의 죄만 들춰내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하나님은 폐하시고, 그것이 율법이 생명이 되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율법의 잣대로 되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러웠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적용시켰을 때 죄가 없는데, 나는 율법이 기록 없어서 나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런 변명도 핑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시킬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법을 적용시키겠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마침내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 유무를 결정된 사람들이나
율법 없이 살아가면서 양심의 법에 정해진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율법을 가지고 또한 양심의 법으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 걸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과 악,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 은밀한 삶을 심판하는, 은밀하대요. 우리는 죄를 감추잖아요. 막 죄를 숨기고 감추잖아요. 그러나 그 은밀한 삶을 드러날 때가 있다.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우리의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서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죄의 유무를 우리의 삶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혹시 궁금한데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양심의 법에 그것을 심어 놓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은 나라를 지킨 사람이니까 구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하철 우리 일본에서 어떤 청년이 그 지하철에 그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적이 있잖아요. 지하철로. 얼마나 의롭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의로운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렸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의롭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 양심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없는 사람, 율법이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기준이지 구원의 기준인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율법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생명되게 만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이 지식을 넘어 뭘 되게 하라? 생명이 되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율법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하여서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게 되었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지식을 넘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고 생명으로 믿어지고 생명으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은 율법이 생명이 되게 하라.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 그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양심의 법도 이것이 생명이 돼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돼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아.
이거 하면 이게 나쁜 거야. 죄야. 알면서도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법에 여러분 누굴 미워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경찰에 와서 여러분 데리고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 이게 생명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을 법지하는 자나 똑같이 법은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처럼 그 법이 율법이든 말씀의 법이든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또한 양심의 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죄의 유무를 결정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보편성을 가지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생명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그 법과 그 양심의 법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양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것들을 죽이게 하시고 면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져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죄를 면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